창세기 백문백답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각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로 25절 말씀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와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뭔가 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겠죠. 우선 좋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쁘다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창조주간 6째 날에 해당하고요. 이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황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되어 가는 거잖아요. 6째 날 1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사실이 본문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또. 돕는, 에제르는 단순히 도움을 주다는 의미뿐 아니고 호위하다, 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배필, 네게드는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전치사 케가 붙어갖고 케네그또가 되는데요. 에제르 케네그또는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그러니까 앞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도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부인은요, 남편을 돕고 영광을 더해주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본분이죠.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자 또한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니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죠. 흙으로 이때 아다마, 이것은요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된 그 흙과 동일한 재료입니다. 재료 같습니다. 동물의 육체도 사람의 육체와 동일하게 흙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게 되면 그 육신은 일단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거죠. 아담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각 동물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의 적절한 이름을 짓게 하셨고 보살피도록 개입하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것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요, 그것에 대한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셨죠. 낮이라 밤이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하늘이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아담에게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을 부르셨고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여기거나 동물 이하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사람이 다스리고 보호할 대상일 뿐이지 결코 신성시하여 섬겨서도 안 되고, 또한 결코 사람의 반려자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시편 8편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름을 준다.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이름을 불렀다인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각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이름을 부여했을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또 뭐 누구에게 의뢰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오케이 좋다라고 결정권을 행사하죠. 이것은 자신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따라서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들보다 자신이 월등히 우월함을 인식하는 것인 동시에 각 동물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전제한 거죠.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분하시고 자연에 대해서 다스리고 보살필 권리와 책무를 부여하셨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한편 주니라의 카라는 일차적으로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적으로 선언하다, 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각 동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 다스리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명령에 동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동물과 구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신 진화론을 포함한 진화론이 비성경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를 직역하면요,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동물들에게 막 이름을 지어줘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 배필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을 돕는 배필을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런 뉘앙스를 이 원어는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필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의 배필을 지으신 과정과 결혼, 가정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